오늘은 간단하게 국어 표준어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몇 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베개가 맞을까요? 베개가 맞을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눈치를 보고 안 듣는 친구들. 자, 오른쪽이죠. 베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오랜만에일까요? 오랜만에일까요? 시옷일까요? 니은일까요? 오, 약간 시옷 발음 들린 것 같은데 오랜만에죠. 오랜만에. 발음 비슷하지만. 그럼 웬일일까요? 웬일일까요? 오, 굉장히 잘 맞추는 친구들도 있네요. 웬일입니다. 그러면 설레임일까요? 설렘일까요? 설레임? 아이스크림에서 표준어를 안 쓸까? 자, 정답은 설렘입니다. 설렘. 설렘. 자, 그 다음 해님일까요? 햇님일까요? 정답은 해님이에요. 해님 달님입니다. 이 사이시옷이라서 이제 뭐 합성어, 파생어 뭐 이런 이 내용인데 어쨌든 정답은 해님이에요. 해님. 자, 그러면 자장면일까요? 짜장면일까요? 오, 이거는 굉장히 잘하네요. 둘 다 맞습니다. 자장면, 짜장면. 원래는 자장면이었지만 하도 짜장면이라 쓰니까 둘 다 표준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케이스죠. 생각보다 헷갈리는 것들도 있고 또 잘 아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표준어라고 합니다. 표준어.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표준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 표준이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의 근거나 기준이 바로 표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의 표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세 가지. 첫 번째, 신앙의 표준입니다. 신앙의 표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신앙의 표준이에요. 그게 어디에 잘 정리되어 있느냐?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신앙의 표준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표준입니다. 기도의 표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의 표준이죠. 이거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 주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활의 표준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 십계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은 기도의 표준이 되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8월 4주 동안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기도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둘째,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주기도문은 어떻게 마치는가? 이 세 가지 큰 틀을 가지고 4주 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특징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의 특징이었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예수님 자신은 항상 예수님 당신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마태복음 26장 42절도 나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던 호칭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다정하게 부르셨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아마도 이 당시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기도의 표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오늘 이걸 확실히 새기고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시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여러 가지가 있죠.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왕과 백성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주인과 종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시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강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잖아요. 관계가 설명한 게 목자와 양, 왕과 백성, 종과 주인, 농부와 포도나무 가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목사님은 다른 것도 다 좋지만 아빠와 아들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딸과 아빠 관계,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기도하면서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랑 조금은 다른 느낌이에요. 아빠라는 의미예요. 아빠. 가깝게 부르는 호칭을 의미합니다. 이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에는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아버님이라는 호칭이죠. 아버님. 이 아버님이라는 호칭은 한 3m 정도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약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뭔가 아버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멀어져서 용돈을 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관계. 요게 아버님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님이라는 호칭보다는 조금은 더 가깝게 느껴져요. 한 1, 2m 정도? 약간 살짝 아버지, 약간 요 정도 느낌이 약간 살짝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느낌은 용돈을 달라고 해도 뭔가 많이 달라고 하거나 뭔가 좀 더 가까이 하기 조금은 좀 더 어려운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빠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아빠. 아주 가깝게 느껴진 호칭이죠. 용돈도 막 쪼를 수 있어요. 뭔가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아빠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뭔가 더 달라고 하기가 조금은 망설여지는 느낌인데,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빠 돈 없어. 아빠 돈 있잖아.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앙탈 부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이제 아빠죠. 아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아빠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특권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시작인 것이죠. 아빠 찬스를 쓰면 응답이 팡팡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죠. 최고인 거예요. 최고. 하나님 아빠가 된다는 거, 내 아빠가 된다는 거.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남자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 이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진심으로 얘기하라고 하면 못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렇죠,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빠가 되는 거라고요. 한번 목사님이랑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빠.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는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아빠.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시편 25장 5절 말씀.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빠, 사랑의 아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우리 아빠라고요. 우리 아빠, 내 아빠라고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 최고의 아빠는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보다 훨씬 귀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빠가.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하늘에 계신 이 아빠는요, 아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찬스 쓰고 아빠 찬스 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도에 응답.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하나만 탁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서 골방이라는 말은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 관계로 기도하는 걸 골방에서 기도한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진짜 조용한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딴 생각해요.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골방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어디서라든지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갚아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아멘. 아멘이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부족함이 많아요.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고요. 나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고요. 성경에 나온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 17살의 젊은 나이에 노예로 애굽의 땅에 팔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당연히 안 계시죠.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 아빠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아빠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했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빠가 요셉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어린 나이에 청년 시절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없죠.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빠가 계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아빠를 의지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아빠 의지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아빠가 들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다니엘의 걸음.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왕이 4명이 교체되는데도 계속해서 고위직 관료로 남아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 아빠가 계시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신 이상, 내가 하나님 아빠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이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빠가 내 아빠가 된 이상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감격과 축복을 우리들이 앞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부터 특별히 하루에 86,400초 1440분 그리고 24시간 중에서 딱 1% 15분만큼은 하나님 아빠에게 우리가 기도로 시간을 드리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노력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나 잘 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15분 하루 1% 하자고요? 뭐 하자고? 알라로? 하루 1% 하자고요 지금? 기도하자고요. 기도. 근데 이 기도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에게 하시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기도 1%. 하늘에 계신 아빠와 매일 1% 최소한 15분만큼은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손.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1%. 기도 온. 자, 넘어가 버렸네. 자, 시작 1% 기도 온.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꼭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